말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좋아져가지고 안경 안 썼습니다. 괜찮지요? 갈수록 뭐가 좋아진다니까요. 자,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가 전 국민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들에게도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탄핵하느냐, 탄핵하지 않느냐는 문제예요. 20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근거는 교회법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모세의 법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회의를 하면 그 결론이 하나님의 뜻이 결론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당시 회의는 하나님의 법으로 회의를 하는데 결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그 법을 이용해서 다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이 기준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권력자들의 권력을 행하는데 행위로 전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대 1학년을 법이 좀 필요해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법이라는 것은 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밑에 평등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이 법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으로 이 법을 이용을 해서 법이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하나의 올무가 되는, 법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통솔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날이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그 고난주간 가운데에 화요일에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화요일 날 지금 오늘 본문의 회의가 화요일 날 회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당시에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인 그 회의가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그 공회 회원이 74명입니다. 이 74명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회를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최고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인데 종교적인 거,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거, 그리고 일상생활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별히 강력범죄에 대한 사형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교회의 운영과 관리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회의가 산헤드린 공회예요. 거기서 판단하면 율법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 해석되어진 대로 그 율법을 지켜야 될 법률이 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한 해에 한 명씩 대제사장이 세워지는데 이때에 대제사장은 로마가 임명을 합니다. 추천은 이스라엘이 추천을 하고 임명은 로마가 하기 때문에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이 제사장이 로마의 밑에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문제가 일으키지 아니하고 폭력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폭도들이 없는 그런 잘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지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친로마인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이 74명의 회원들은 전부 로마와 아주 가깝고 또 로마로부터 부귀영화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는 말이죠. 모든 생활에 자기 생활에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공회 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의 편에서 로마의 마음에 맞게 판결을 하고 그렇게 공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두 번째 예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는 과연 우리가 말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하는 이 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마지막 이 예수라는 사람과 왕이라는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로마와는 어떤 관계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탄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회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인류 역사에 성경이 기록된 인류 역사에 가장 악한 회의가 된 거예요. 가장 악한 회의, 결정이 가장 악한 결정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의는요. 회의 그러면 뭐 여러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는 뭐 부부 또는 친구하고 둘이 의논하거나 또는 이렇게 의논할 때에 이는 의논이라고 해도 돼요. 의논 또는 회의 또는 전체에 모여서 하는 뭐 토론도 되겠죠. 유대인 같으면 토론, 난상 토론을 하니까요. 이런 모든 토론이나 회의나 의논을 할 때에 그 결론이 뭘로 나야 되느냐? 결론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회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회의예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회의가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자기들의 그 할당을 받은 그 보장을 받은 자기들의 그 금수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로마에도 맞추고 자기들 생활도 유지하고 그리고 이 생활에 방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이 법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짜 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으로 정죄를 한 거예요. 이단의 괴수, 두목으로 정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단의 두목이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십계명을 위반할 뿐더러 모든 율법을 위반했고 그리고 율법 주변에 있는 모든 울타리 율법까지 다 위반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탄핵했어요. 그래서 이 모이는 회의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이 회의가 악한 회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마귀의 뜻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회의는 결론이 세 가지로 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회의 또는 의논. 여러분들이 두 사람만 모여도 의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의논하잖아요. 의논했을 때의 그 결론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말해서 관철시키는 결론이 아니라 자기의 뜻은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의논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회의를 해서 나는 결론이 마귀의 뜻의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올무를 놓고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엄습하는 데에 해당하는 결론을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로는 당연히 사람의 뜻이 드러나는 거겠죠.
세 번째로는 사람의 뜻이 드러나는 결론이 있어요. 사람의 뜻이. 사람을 위해서. 이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철학에서는 또 우리 신학에서도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본주의죠.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적 가치예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사람이 주인이고 신은 사람의 도움을 주는, 신은 사람의 도움을 주는 신으로 여기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인본주의를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또 신은 나를 돕는 자예요.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신은 나를 돕는 자. 또 내가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신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고 책임을 도맡아서 나와 함께하는 어떤 그 힘의 소유자.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신을 필요로 하는 그 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신이 필요하지 않지요? 그때는 신이 버림을 받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을 찾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풀어지면은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이게 다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신본주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 오늘 저녁에 수요 사명자 예배에 지금 메시지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 같은데 쉽게 제가 아주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탄핵 정국과 우리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도 이런 탄핵 정국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법은 어떻게 인류 가운데에 적용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법, 신법과 사람의 법, 인법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 사람만 모여도 의논을 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면은 너하고 나하고의 유익이 뭐냐를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면 유익되느냐 이걸 의논한다고요. 그런데 신본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인가 이 결론을 맺히는 것이 의논이고 회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회의는 절차상 뭘 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가 아니라 모든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회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합니다. 부흥하는데 그 부흥하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에는 예수님도 성전에 가시고 성전에서 토론하시고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키시고 제자들도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였고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성전 중심으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성전을 그대로 놔두고 나옵니다. 나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고 말이죠. 그 남의 집에 모이는 거예요. 남의 집 다락방 이스라엘은 1층, 2층, 3층 주로 그래요. 3층은 이제 회의 장소, 뭐 여러 가지 모임 장소, 또 2층은 주로 기도 장소, 또 1층 같은 경우 이 숙소, 2층은 또 1층은 이 식사 같은 거, 뭐 이런 거 손님 영점 이런 자리로 주로 써요. 그러니까 진짜 부잣집은 다락방은 3층이에요. 거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 리빙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뭐 같은 우리는 다 포함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놔둬버리고 가는데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놔두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첫째,
그 많은 재산을 다 놓고 나와야 되니까 빈털터리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우리는 너희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는 나가서 개척할란다. 좀만 다오. 그래가지고 좀 예산을 달라게 가지고 갖고 가서 어디다가 뭐 신학고구 회당 같은 걸 지어가지고 거기 모이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성전이다. 마음이 성전이다. 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성전이고 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지 건물은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초대교회가 모여서 회의할 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초대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잘 설명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문헌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을 그가 주장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이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면 요세푸스는 유월절에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옵니다. 와서 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총 왔다가 가는 사람이 또 거기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요세푸스 주장이에요. 250만 명이라고 봐요. 250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랑 회의하다가 우리가 유월절은 좀 피하자.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밀란이 나면은 로마가 볼 때 아니 이것들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맡겨놨더니 대제사장으로 임명해놨더니 밀란이나 내고 말이죠.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니 이게 로마가 통치하는 데 지장이 많아. 그러면 바로 대제사장을 로마가 바꿔버렸네. 교체해버려. 임명이니까 로마 임명이니까 교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를 했는데 6월절 기간에는 하지 말자.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6월절 기간에 어린 양이요 약 23만 마리, 23만 5천 마리 정도 어린 양이 필요해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 이 양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놈을 양을 팔잖아요. 누가 팔아요? 해외에서 와서 파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양을 6월절을 해년마다 6월절이 대목이에요. 대목. 아주 장사 최고로 잘 되는 때요. 이때 양을 팔기 위해서 엄청나게 양을 길러가지고 1년 된 숫양이 제일 좋다고 그랬죠. 양을 길러가지고 6월절 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길거리마다 장사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 더더욱이나 장사가요 끝도 없이 많고 또 250만 명이 자기 나라 돈을 유대 돈이 없으니까 자기 나라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는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환전을 해야 돈을 쓸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돈 바꾸는 자들이 성전 마당까지 들어와가지고 거기도 돈을 바꾸는 거예요. 막. 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할 때 다 뒤집어 엎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역사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양들이 필요하니까 이걸 길러가지고 하니까 저절로 예루살렘에 또 그 유다에 사는 사마리아 쪽까지 사는 사람들 팔레스타인들이 잘 살 수밖에 왜 1년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텍스 내시죠? 세금 다 내시잖아요. 세금 내죠. 그러니까 이때도 당연히 뭘 걷어요? 세금을 내, 세금. 세금을 내는데, 자,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걷으라고 그래. 그럼 로마 사람한테 세금을 내야 돼. 그런데 로마 사람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세무관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한테 일제 때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걷어서 우리나라에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알아서 나눠가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를 나라마다 이렇게
로마로 갈 세금의 금액이 있어. 그걸 정해서 해년마다 내려오면 유대 나라에서는 그 세금을 로마 사람한테 전달하고 로마는 그것을 본국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교회에 지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세금을 깎아주겠어요? 더 많이 걷겠어요? 네? 할 수 있으면 세금을 많이 걷겠죠? 그럼 남으면 누구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인마이 포켓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남으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마이 포켓.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금을 더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왜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로마에 내는 세금은 로마에다 잘 내라. 세금은 잘 내야 된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정부 운동하고 하는 기독교인들 보면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거의 뭐 데모하다시피 그러는데 국가의 법은 잘 지켜야 됩니다. 국가의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교회와 국가가 법이 있어요. 교회 법은 하나님의 성경이 법이고 말씀이 법이고 국가는 그 국가에서 정한 국민들이 합의해서 도출한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살면은 한국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 법하고 국가법하고 틀리다고 국가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국가법은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사회에서 그걸 선과 악의 기준으로 봐요. 법을 지키면 선한 사람, 법을 안 지키면 나쁜 사람. 그래서 자동차가 오른쪽 길로 가면은 그건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그런데 반대편 길로 역주행을 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죄가 아니라 약속 위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라고 그러면 주여 역주행에 싸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는 그거하고 아닌데 그건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이 아니라 세상 법은 약속이요 서로. 왜냐하면 두 사람 이상이 살려면요 약속을 해야 돼요. 서로 약속. 왜? 서로 다르니까 약속을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하고 김기철 장로님하고 내일 광화문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그냥 장로님 내일 만납시다. 그리고 이제 가서 내일 만나러 갔는데 저는 아침 10시에 갔어요. 근데 장로님은 오후 6시에 오셨네. 뭐가 문제가 됐어요? 약속 시간을 안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12시에 만납시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사회법이에요. 이 약속이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국가에서 정하면 국가법이고 지방에서 정하면 지방법이고 이게 개인이 하면은 계약이 되는 거예요. 계약. 약속이라고 다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하는 약속과 사람에게 하는 약속은 하나님에 하는 약속은 안 하면은 죄가 되고 악이 되지만 사람한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잘못한 거이죠. 그래서 그걸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 약속을 안 지켰다고. 나쁘다고 그래요. 약속 안 지켰다고. 서로의 약속을 안 지켰다 그랬어. 그래서 국가법을 잘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잘 지키시겠죠? 세금 내라가면은 잘 내고 뭐 하라 가면 잘하고 국가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야 된다. 안 내고 그러지 말아라. 그거 불의한 것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이게 너무 부당해. 어려운 사람들을 막 세금을 걷어들여. 그러니까 얼마나 부당합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당하다, 억울하다, 내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내라고 예수님은 사회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법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법은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과 천국과 지옥을 정하는 죄에 해당하면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믿음이 되면 천국에 가는데 일반적인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약속, 뭐 주의를 잘 안 지킨달지, 뭐 기도를 소홀히 한달지, 뭐 사랑을 안 한달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달지, 이런 일반적인 죄 있잖아요. 이런 죄들은 복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복.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죄가 되기 때문에 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그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는 법은 우리는 잘 지켜서 구원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수님은 이 예수님 편에 서서 이 사람들이 지금요,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뭔 회의를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뭔 회의해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 요 세 분이나 계시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요, 그 뭔 회의해야 되겠어요? 모르시구만. 따라서 하세요. 다 환영식.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뭐 해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다는데 환영식, 거대한 환영식을 준비하고 아주 대단한 환영식을 준비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가지고 준비하고 예수님이 타실 말을 준비하고 카페트를 깔고 말이죠, 만찬을 준비하고 온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오 하나님 오셨습니까 하고 이래야 될 회의가, 그런 회의가 아니고 무슨 회의를 했다고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고 의논했다. 이걸 우리가 음모라고 그래요. 음모.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죄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만들려고 누차 예수님이 설교만 하면 쫓아가 가지고 뭘 좀 잘못을 하나 말이죠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막 비디오로 촬영하고 말이죠, 거기서 막 녹음을 해가지고 하여튼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못 잡은 거예요. 잡았으면은 그 죄로 예수님을 처형하면 되는데 전혀 예수님이 죄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아까 말했죠, 법을 권력자들이 이용할 때에 예수님을 이제는 법을 이용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죄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이제 예수님을 탄핵하는 거예요. 탄핵. 법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탄핵하게 된 거예요. 무슨 죄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메시아 중에 한 사람이고 성경을 잘 아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훌륭한 랍비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네. 하나님 모독죄, 신성 모독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뭐 해가지고 예수님 환영식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 모든 만찬을 준비하고 이래야 될 회의가 정반대 회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인류 역사상 제일 악한 회의라고 제가 제목을 주보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 엉터리 회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살려야 될 회의, 영접해야 될 회의를 거부하는 회의고 사형을 시키는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는 음모를 꾸미는데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왜? 예수님 출연자들이 많은데 잘못해갖고 밀란이 일어나면 우리 다 잘려, 로마에서. 그러면 이거 다 한국말로 그것을 다섯 자로 말하는데 이거 어려운데 누가 맞춰보세요. 제주도 2박 3일 여행사를 소개해드려요. 네? 이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다 이게 망가지면은 말로 시작하는데 말 5자. 어떻게 알았어? 이거 어려운데. 나 근데 이제 집에 가서 그거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말짱 도루묵이 뭔 뜻인지.
왜 말짱 도루묵이라는지 유권사님, 권사님 뭐 말짱 도루묵, 장로님들 말짱 도루묵 왜 그러는지 하여튼 집에 가서 나도 좀 찾아보고 써야 되는데 제가 그건 체크를 안 하고 왔네요. 다 우리 지금 다 하는 일이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말짱 도루묵이 되겠어요.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나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거 이제 로마가 니들 다 필요 없어 다 바꿔버려. 그럼 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바꿔버리고 임명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아니 대제사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지혜를 내기를 유월절 지나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밀물듯이 빠져나가면 그때 우리가 말이죠. 여기 있는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일을 저지르자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느냐? 갑자기 가룟 유다가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 사람들을 찾아온 거예요. 가룟 유다 찾아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너희들 손에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얼마 줘? 하고 딜을 시작한 거예요. 얼마 줄까? 얼마 주면 할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의논하다가 은 30 어떠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딱 계산해 보니까 은 30 괜찮네 그 정도면 하고 은 30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주려고 이런저런 모략을 또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화요일 날 이런 일이 있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할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드시려고 바구니에다 손을 넣는데 가룟 유다도 딱 예수님하고 맞춰가지고 자기도 빵 먹으려고 빵에다 손이 딱 오늘 지금 나눔부에 빵이 온 것 같아요. 빵이 왔어요. 손을 딱 넣는데 이따가 빵 가져갈 때 둘이 손이 같이 들어오면 얼굴 한번 쳐다봐요. 가룟 유다 생각하면서 둘이 손이 딱 들어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놓은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럽니다. 이게요 가룟 유다를 향한 최후의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 가룟 유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놓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이 말은 유다야 회개해라. 네가 나를 넘기려고 하고 여기 왔는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은 30 받고 나를 넘기려고 그러는데 회개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주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잘되게 해서 살려보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가룟 유다는 아이 내가 누군데 나를 그렇게 봅니까? 기분 나쁘네요. 그리고는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 길로 나가서 대제사장들한테 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유월절 만찬은 다 설명했죠.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산에 가서 밤새내 기도하시는데 뛰쳐나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은 유월절 지나고 예수님을 잡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가지고 오늘 밤에 예수님이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일 새벽에 최고의 찬스야. 깜깜할 때 새벽에 해가 좀 밝을 때 밝기 전에 그때 동틀 때 예수님을 잡아버리면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유월절 다음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가룟 유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재판을 내가지고 급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재판하면서 못 박아가지고 급하게 예수님을 처형했는데 또 이제 유월절이 오후 6시가 되네. 금요일 날 6시가 돼. 그러니까 유월절 시작하니까 급하게 예수님 달라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 예수님을 하라고 시체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예수님의 이게 그 마지막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급하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빨리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이 재판해가지고 사형을 하고 사형 언도 끝난 다음에 십자가형은요 그냥 안 내려줍니다. 십자가에 몇 날 며칠이고 거기 달아나요. 왜? 다 보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뭐라 할까요? 아주 본보기로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내려가지고 6시 전에 안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돌아갔는지 말이죠. 마귀들은 말이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막 돌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급하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대로 뭐 손도 못 써보고 그냥 다 이렇게 갈 정도로 그렇게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시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사람만 모여서 의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 모여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뭐 그렇고 그런데 우리도 동해안에 가서 바다도 좀 보고 좋은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회도 그러면 뒤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한사라. 회도 그러면 한사라가 따라와. 회도 한사라 먹고 옵시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시는데 어떻게 한번 가면 좋겠어요? 주일날 야외 예배로 가면 좋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일단은 4월 말까지는 4월달 합심 무결석, 부흥, 가족 초청, 전도주일이에요. 그러니까 4월 말까지 딱 끝나면 5월 달에 생각해 봅시다. 5월 2일이 노동절이고 그 다음에 주일이 몇 번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고 네,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것도 당에 모여서 이번 주가 마지막 이번 주에 모여서 의논 한번 해보죠. 뭐 그래가지고 해서 한 달 후에 뭐 필요하면 버스 빌려가지고 말이죠. 버스 안에서 찬양도 하고 갔다 오고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여서 의논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두 사람만 모여도 두 사람이 자기의 뜻을 서로 관철해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돼.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걸 보면서 목사로서 제가 모든 우리 국가에 또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또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저한테 말하라 그러면 나라의 법은 지키고 그리고 그 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존중하고 그 법을 인정하고 그 법이 또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가 그래? 헌법재판관들은 누구에도 동요받지 말고 그저 나라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을 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고 그것이 나라의 소요가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나라가 분리되고 서로 싸우고 이게 한국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제가 늘 느껴요. 한국의 세계적인 한국이 점점 한국이 종이호랑이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해도 이 세계 정서에 살아가기 힘든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힘이 없으면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멀쩡한 나라에 탱크를 밀고 들어와서 땅을 싹 빼앗아가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광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광물 나오는 것이 다 전국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한테 뺏긴 거기에서 거의 90%가 다 나옵니다. 광물이. 다 뺏겼잖아요. 나머지는 나오는 게 없어요. 별로 이제는. 그 거기가 다 90% 광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흑해로 가는 어마어마한 그 길목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길목인데 거기만 다 아니 이런 멀쩡한 시대에 전 세계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시대에 탱크를 몰고 와서 전투를 해가지고 뺏어간다니까요. 우리나라도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뺏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정당하게 서로 대결도 하고 말이죠. 서로 정치도 하고 그리고 또 뽑혀지면 서로 존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너무 어긋나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바로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총회에서도 이번에 총회 모임은 제가 가서 발언을 또 하겠지만 분명히 제가 발언할 거예요. 총회 모임에 발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누를 끼치는 목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총회에서 대책을 세워서 제가 이단 바로 앞에까지 정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문제를 이번에는 완전히 마무리해서 이단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우리 교단하고 통합적 교단이 고신 측이 분명하게 이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한국교회가 그나마 정화되지 않겠나. 그나마는 아주 최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그리고 국가는 국가법을 잘 우리는 존중하고 지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 세계 정세에 나라가 몹시 어려운데 우리가 이런 나라를 위해서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대통령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워.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지만 그런데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시고 또 내일 모레 그 발표한다는데 들을 필요 없어요. 보지도 말아요. 나중에 결과 보면 다 압니다. 네. 축구 경기 보려고 열심히 하다가 성질만 내지 말고 나중에 1대0으로 졌다고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아멘이죠. 네. 광고까지 다 하겠습니다.